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마련하셨죠. 객관적인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을 선물하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편, 수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주요한 수단은요, 역시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수단 혹은 방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게 오늘 살펴볼 성례입니다. 성례. 소율이 문답 보니까요, 91문부터 98문까지 상당히 길게 이 성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은혜의 방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기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 일단은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는요, 성례가 그거 외에도 5가지가 더 있어요. 7성례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분명히 보면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성례는 단 2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바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성찬에 대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2가지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바로 성례인 것이죠. 하나하나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 세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세례를 행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례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요, 세례는 사적으로 행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 모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집례는요, 복음의 사역자로 합당히 세움을 받은 목사가 집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보면요, 급한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곁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세움을 받은 목사가 세례를 집례하게 돼 있는 거죠. 이 공적인 교회 모임을 통해서요. 왜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보다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표,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이름으로, 그것은 원어에 대한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전치사가 중요한데 그 전치사를 바르게 번역하면요, 이름 안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름 안으로. 그냥 이름으로와 이름 안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왜 이름 안으로인가? 그건요, 이름은요 그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이름 안으로, 그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이 소중한 일이 있게 돼요.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바로 그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이 사실 그 주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구원, 우리 구원의 실제를 한마디로 가장 잘 담아낸 그 사건이 뭐냐? 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봐요. 이 안에 우리가 누릴 구원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큰 모든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 그것이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통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시죠. 그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정당하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됨으로 다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핵심 내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 씻음이죠. 우리가 보통 세례의 의미를 죄 씻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씻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감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에스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확증하는 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맑은 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는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도장을 찍으신 문서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읽었던 서적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신학 교수였죠. 그리고 나름 큰 교회를 목회하는 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심한 편두통이 있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두통이 발작하면은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심한 편두통, 심지어는 절도까지 할 정도로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 편두통 때문에 실제로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 나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미 출신이잖아요. 그 유럽, 미국 할 것 없이요, 이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도 만나서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편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끝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 꽂힌 겁니다. 그동안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또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가르쳤죠. 그런데요, 지금껏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기 전까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 머릿속에 있었지 실제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목사로서 자신의 언행 심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한탄 섞인 탄식이 늘 마음에 있었다고 해요. 성격도 형편이 없고요, 과거의 그 추악한 죄를 떠올릴 때면은 치가 떨리고요, 또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사시고라는 말씀이 드디어 그에게 빛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네 문제가 뭔지 이제 알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네게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기를 용서하게 됐대요. 그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의 현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사실을 비로소 오롯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 사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한다라는 그 사실이 온 영혼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와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죠. 이 진리의 눈이 뜨자 그 마음에 놀랍게 평안이 찾아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자기와 드디어 화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요. 그랬더니 신비하게도요,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편두통이 사라졌다. 그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지만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면요,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이면 무슨 죄든 다 사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게 죄를 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표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선포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의 죄악된 욕망에 따라 행하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6장 4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 이 사실을 또 세례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그 약식 세례가 아닌 침례로 하잖아요.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몸을 전체 물에 담궜다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 새 삶이 시작됐다,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침수 세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식 세례예요.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혹시 침수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오순절 때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침수 세례 받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약식 세례를 했겠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요, 다 침수 세례가 아니라 약식 세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멸하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냐?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시달릴 일이 없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경험으로 충분히 경험하는 바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내뱉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토로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죄의 소욕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이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소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죄에 넘어져서 불법적인 지배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출동하시면 그 죄는 그 지배를 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악에게 드리지 맙시다. 죄에게 치지 맙시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매일매일 만끽하는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 또 시간 되는 만큼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찬,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없이 분명하게 확증하게 하는 거죠. 성례라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귀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례는 뭐냐? 우리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펼쳐주는 거예요. 눈만이 아니죠. 여러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런 거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떡,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 그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떡이 그 실체가 주님의 살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혀로 맛보고요, 우리의 이로 씹고요, 우리의 내장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더라는 이 구속의 사실이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의 이로 씹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내장으로 맛보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찬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떻게 큰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놀라운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더없이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찬의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실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이 성찬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강화되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인성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성찬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생명연합이 깊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영혼을 들어 올리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까지 우리 영혼을 들어 올리셔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육체에 활력을 주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영혼에 활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더해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평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요, 능히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요, 거룩해야 돼요. 물론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대해야 하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본문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고이자 권면이에요. 여기요, 11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29절에서도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 3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께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요, 성찬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아시죠? 막 그 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성찬을 삼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약해졌고요, 병들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을 통한 멸망은 아닙니다. 징계예요.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징계로 다루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찬은 이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은요, 또 헌신에 대한 결단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더없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사랑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건 주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반응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오롯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건물을, 우리 교회는 참 교회답게 지었어요. 네, 올로 목사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설계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참 교회다운 아주 클래식하게 아주 멋스럽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번에 그 재직회 인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그 자체가 전도지다, 그렇게 아주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좀 현대식으로 짓죠. 그래서 그 겉모양만 보고는 교회인지 언뜻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인 줄 압니까? 물론 간판 때문에 알기도 하고요, 또 그 위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잖아요. 십자가의 형상을 새겨 넣거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걸어 놓죠.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멀리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자, 교회의 건물은 그렇다 치고
과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 각 사람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은 무엇으로 식별되는 것입니까? 우리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장식품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치장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장식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식별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시 십자가는 십자가인데요,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식별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어깨에 거머쥐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